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제사법의 본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성막과 관련된 종교적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요, 인간은 누구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것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신실한 사랑을 믿는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사실은 제사법을 통해 무슨 종교적 행위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걸 알게 될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포함된 뭐 제사법, 민법, 도덕법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율법을 말하자면 전부 인간 스스로 온전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법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주시고 축복된 길을 여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평강과 생명의 복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거. 그게 이제 율법에 포함된 우리가 뭐 제사법, 민법, 도덕법, 결국 율법 전체 말하는 거죠. 과거의 제사 방법을 그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래서 그게 옛 언약을 따라가든 새 언약을 따라가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바른 믿음 없이는 사실 우리가 이거 구약으로 뭘 했든 신약으로 뭘 했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적 행위라고 알면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주신 이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마땅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가이드이자 세밀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변하는 가변적인 게 아니고요, 창조의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런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1000년 전 다르고 2000년 전 다르고 뭐 10년 전 다르고 이런 뭘 갖고 믿겠습니까? 변치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유일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를 믿는 걸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나 또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행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또 이 율법 속에 뭐 민법이나 도덕법 같은 거로 존재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폐해진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이 율법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종교적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 주신 법도를 바르게 알고 그 법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가르쳐 주신 거룩한 생활 지침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가이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과 깊이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와서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막 다투고 그랬던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벗어나서 그 율법 안에 종교적 규율로 막 떠덕떠덕 가져다 붙여버린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을 때 비로소 이제 모든 게 다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가정과 회당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잘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저들의 열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더욱더 바르게 해보기 위해서 뭔가 강화시켜 가다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가 빠져버린 이게 종교적 완전히 족쇄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과 주석과 전통만을 따라가는 종교적 껍데기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 본문보다 그런 장로들의 해석과 주석과 그들의 말, 랍비들의 말을 믿고 더 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슬람을 보니까 그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거기는 뭐 말씀이 어떻게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풀어가는 그들의 신학자들. 지금도 이란 같은 데 보면 누가 종교 지도자가 되느냐. 결국은 과거 중세시대 교황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보거든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부패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덮어둔 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의 설교나 뭐 주석, 뭐 어떤 그런 책이나 뭐 전통적인 생각, 그런 것만 의존하는 그런 삶은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해설만 듣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 종속되고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설교와 주석이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들어서 특정한 부분만 과하게 강조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막 축소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빠진 채 결국 인간의 생각에 의해 각색된 그런 종교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해 보이는 사람의 해설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에 휩쓸리는 거예요. 꼭 이단으로 판명된 그런 너무나 드러나는 그런 이단들 말고도 이렇게 보면 자칫 정통교회 안에서도 거의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전통을 깨뜨리고 신의 산 언약의 본래 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온전한 의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딱딱한 표현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암호책, 뭐 종교 서적 이게 아니고 사랑의 편지거든요. 아버지 편지. 따라서 무조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을 경우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자손을 낳게 해주는 이런 법이거든요. 근데 이 수혼법을 지금 이 시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대 윤리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거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원래 의도를 파악해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첫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가문을 지파 내에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여인이 또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세 번째는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에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주기 위함이거나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고대사회 풍속으로 꼭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이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선한 의도에 적합한 해석은 세 번째로 말했던 거죠. 홀로 되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장 적합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곳곳에서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거든요. 이들을 외면한 사회는 곧 무너질 거라고 꼭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회의 존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혼법의 근본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약하고 가난한 자를 향한 보호를, 공동체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로 보면 동해보호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힘 있는 자가 권세로 사람을 해야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고,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 자체보다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안전장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랬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그대로 무조건 사용해서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 결국 자기들이 추정하고 바라는 대로 꿰어 맞추는 식의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 결과를 자꾸 만들어냈잖아요. 그 교회와 성도만이 아니라 온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2014년의 기록을 보면 미국의 켄터키주의 한 목사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바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나을 것이다. 이거 했던 이 말씀 따라 자기가 순종한다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독뱀을 집어들리고 이러다가 물려버렸거든요.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이래가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고 버텨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걸 쇼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문자 하나에 매몰돼서 그저 이런 게 무슨 신앙인 것처럼 자꾸 가스라이팅, 스스로도 가스라이팅 당했고 남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무모함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다가 너무 말 안 들으면 너 집 나가 임마 이러잖아요. 그럼 집을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뜻은 뭐예요? 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우리 좀 다른 길을 가자 이런 건데 그거 모르고 나가랬다고 나가면 이게 잘못된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작정 벌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어떤 분명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선을 넘어갈 때가 많으니 그 적정한 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정서에 맞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법을 만든 이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도를 발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고 했는지, 본문은 제쳐두고 유명한 사람의 주석 어떤 책이나 설교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껴 있어요. 해설자가 끼어서 자기 생각대로 각본을 짠 결과물, 그게 전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주의 책이나 그들의 말을 더 높게 세운다니까요. 신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성경 66권 외에도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위치에 자기들이 세운 다른 전달자나 뭐 교주들의 말들, 책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카톨릭이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황이라는 존재의 권위를 더 높이 세워둔 것도 이 똑같은 이 사탄에게 속은 형태인 거예요. 중세시대 종교 개혁의 일들도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는 그런 이 결과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으니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라는 사람이 성경보다 더 높고, 그래서 교황의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면 온 교회가 그것을 따르고 맹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신이 됐고 신의 어머니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제7안식교 같은 이단도 그렇습니다. 안식교는 성경의 계시를 분명히 인정한다고 하는데, 안식교 창시자인 엘렌 화이트라는 이 여자가 받은 직통계시 책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과 동등한, 어쩌면 더 높이 취급하죠. 그래서 이 여자의 계시는 성경에 없어도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로 그들이 따르고 있고, 안식교에서는 이 여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대언의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축해 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기, 처음에는 인도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사건의 자초지종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들의 해석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신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소통 창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이해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을 단지 재미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 소중히 여기고 어둠 속의 빛으로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잊고 종교적인 규칙들에 얽매여 살며 정죄하고 단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내 생각과 느낌대로 오해하지 않고 또 남에게 들은 것들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야 했던 그 의도와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도자와 지체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돕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만나고 그 진실한 뜻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뜻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